옆 사람 보고요, 활짝 웃으며 위로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사랑합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억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리아리 한번 하는데, 아리아리가 뭔 말이냐면 화이팅의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리아리, 옆 사람 보고 오늘도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아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식지 않는 사랑. 식지 않는 사랑.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사에 사랑 빠지면 얘기가 안 됩니다. 다 사랑입니다. 노래도, TV 드라마도, 연극 영화도 다 사랑입니다. 물론 달콤한 사랑도 노래하지만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 노래하면서 눈물 흘리고 왜 아파하죠? 인간은 타락해서 사랑을 하는데 삐뚤어진 사랑을 해요. 이기적인 사랑, 상처 주는 사랑, 배신하는 사랑을 합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치 않는 사랑이죠. 한결같은 사랑이죠. 식지 않는 사랑, 뜨거운 사랑이죠. 어떤 사랑에서도 사랑하는 사랑이죠. 목숨까지도 거는 사랑, 진짜 사랑, 참 사랑이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자자자잔짠짠.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랑하고 계셔요? 사랑한 사람이 나를 부르면 태평양도 건너가고 인도양도 대서양도 건너가고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사랑 하고 계십니까? 1936년 12월 11일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시간 국왕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온 나라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왕이 된 지 채 1년도 안 됐어요. 그 다음 그는 다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여인 월리스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의 국왕도 교회법을 지켜야 돼요. 지금까지도 영국은 그래요. 교회법이 모든 법 위에 있어요. 의회도 교회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영국 교회법은 이혼녀와는 왕이 결혼을 못해요. 근데 심슨이라고 하는 이 부인은 미국 여자인데 결혼을 2번이나 했어요. 에드워드 8세가 국왕되었을 때 그녀는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기혼녀예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예요. 여러분, 영국 국왕이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 번 이혼하고 현재는 이혼하고 하려고 기혼녀인 유부녀와 사랑에 빠진 거죠. 왕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교회가 또 의회가 반대하고 온 국민이 다 반대해요. 당시 에드워드 8세는 대영 제국의 왕입니다. 당시는 호주도 영국 것, 인도도 영국 것이에요. 온 세상 다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왕 에드워드 8세인데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평민 출신 이혼녀를 사랑한 거죠. 왕의 자리를 포기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심슨 부인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본인도 극구 반대했는데 에드워드 8세가 자살하려고 해요. 결국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8세는 동생에게 영국 국왕의 왕관을 물려주고 왕궁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하객은 단 16명 뿐입니다. 신랑 측, 왕실 측에서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외면받은 결혼식을 치른 거죠. 그리고 노래 가사처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호주에 가서 두 사람이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사랑 여러분, 로맨틱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 얘기는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거예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까?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 왕을 포기하는 거죠. 사랑은 정말 대단한 거 같죠? 위대하죠?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국을 버린 게 아니에요. 왕관 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영광을 버린 사랑이에요. 하늘의 왕관을 버린 사랑이에요. 왕과 국왕과 평민의 그 뛰어넘는 사랑, 그 차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사랑이라고 날뛰었지만 충격이었지만 신과 하나님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뛰어넘는 우주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국을 떠나서 인도양, 대서양 다 떠나서 호주로 떠난 사랑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사랑이에요. 이혼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영죽을 죄인, 범법자, 행악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못해요. 사랑 받을 만하지 못해요. 가장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배반자, 죄인,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버린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의 희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온 우주 가운데 이런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같이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리고 주의 사랑 받고 산.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한 단어로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중국 연변 조선족이 천국에 가서 살게 됐어요. 다음은 그 연변 조선족이 천국에서 했던 말입니다. 고저 저희 천국에서는 성경 10번 읽어가지고는 성경 보았다는 소리 못합니다. 고저 100번 읽으면 그놈 이제 성경 읽기는 좀 하겠구나 합니다. 한 200번 읽었다 싶으면 그놈 성경 공부시키면 좀 이해하겠구나 합니다. 하루는 우리 뒷집에 새로 천국 온 사람이 성경을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다가 천사한테 끌려가서리 성경 인물 빙고 게임하다 욱실나게 혼나고 다시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 안 합니다. 요전에 성경 600번 읽은 권사님이 예수님 앞에 성경 외우다가 글씨 하나 틀려
고저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누구냐며 하늘에 떠나가라 칭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경을 한 1000번을 읽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이제 겨우 한 번 읽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천국에 온 신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얘기해보거라. 그러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고조 사랑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품에 안고서리 성경을 제대로 한다며 칭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래 1000번 읽은 사람도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래 천국에서는 성경을 얼만큼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고저 성경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Jesus loves you.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요절, 성경의 요절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몇 년 전에 천국 가신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명실공히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이라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세계적인 전도자였는데 전도 설교를 할 때마다 그의 성경 본문은 딱 하나예요. 언제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설교합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미국 휴스턴시에서 전도 집회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들을 때 이 설교는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의 입을 통해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며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임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도 마지막 설교 듣는 것처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인생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도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마지막 설교 듣는 것처럼 설교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설령 나에게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해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연상이 됩니까? 구름 위에 흰 수염 난 산신령 할아버지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숨어 있다가 딱지 때려고 달려드는 경찰처럼, 우리 막 죄를 살피는 그런 경찰처럼 하나님이 생각됩니까? 아니면 죄를 심판하는 엄한 판사가 하나님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만든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된 만물 가운데 인간을 지으신 것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등 돌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천국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처소입니다. 저는 심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오직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최고봉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기보다 주는 거,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받기보다 주는 사랑이 참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했는데 얻는 사랑은 좋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는데도 얻는 사랑은 더욱더 좋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해 얻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는데도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배반했는데도 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거부하고 등 돌리고 배신했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죄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란 독특한 아들, 유일한 아들 이란 뜻으로 하나님께는 둘도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만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슬픔 중에서 또다시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그 또 얻은 그 아들이 그 부모에게 외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한 아들만이 외아들, 외동, 독생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아들이 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간호사가 쓴 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모녀가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며 자신의 왼손가락을 내밀면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 내 딸 손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요. 그 옆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온 듯한 딸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려요. 잠시 후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서 원장님께 이렇게 애원해요. 원장님, 제 딸이 일하다가 5손가락이 다 잘렸어요. 다행히 내 손가락은 접합수술에 성공했는데 하필이면 네 번째 손가락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딸이 이번에 결혼해요. 시집가요. 저는 내 딸 네 번째 손가락, 약지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주는 게, 그거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선생님, 내 손가락을 잘라서 내 딸에게 붙여주세요. 딸은 말도 안 된다는 펄펄 뛰었지만 의사는 그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수술 후 처지가 바뀐 모녀는 서로의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만 흘립니다. 수술을 도왔던 간호사는 자신의 글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모녀의 손가락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하고 큰 사랑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모녀의 손가락 사랑 얘기는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시집가는 그 딸, 내 사랑하는 딸, 손 없어서 반지도 못 끼는 딸, 안타까워서 어머니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손가락 잘려서 붙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원수예요. 죄인이에요.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저주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사건은, 저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사랑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고멜은 당시 유명한 창녀예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윤 목사, 창녀와 결혼해.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유명한 그 창녀예요. 제가 결혼할 수 있겠어요? 전 못해요. 내가 왜 그 여자와 결혼해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딸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이 여자가 정신 차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딴 놈 새끼들이에요. 뚜껑 열리죠? 열받죠? 근데 애들 다 버리고 맡겨놓고 딴 놈과 눈 맞아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고멜을 데려와 사랑해라. 고멜 데려올 때 호세아가 순종해요. 돈을 주고 여자를 사와야만 했어요. 그리고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 사랑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호세아 사건, 고멜 얘기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 된 우리, 죄인 된 우리, 원수 된 우리를, 아들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대책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앞뒤 생각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아들을, 관계도 없는 우리에게 내어주겠다고 결단하고 아들을 내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감당 못하는 아들을 주는 사랑이죠.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입니다. 지옥 수렁에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꺼내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해서 영생 얻게 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새생명 초청잔치 선물이 뭔지 아세요? 1차 선물은 주방 세제예요. 그릇에 묵은 때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천연 세제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사함받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주의 보혈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해진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제가 죄사함의 이유 있네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선물은 뭘까요? 2차 선물은 이 보냉병이에요. 꽤 크죠? 가격도 꽤 됩니다.
왜 굳이 이 보냉병을 선물로 준비했을까요? 추운 겨울에도 12시간, 14시간, 20시간 넘도록 따뜻하게 하는, 따뜻한 물 마시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식지 않는 사랑이다. 아들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많은 선물 중에 이 보냉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변합니다. 처음에 뜨겁다가 점점 식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왜 허니선, 태양이라고 하지 않고 왜 허니문, 달이라고 할까요? 허니문, 결혼 생활은 달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달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달이 뜨겁습니까? 아닙니다. 은은합니다. 부부 생활은 은은하게 해야 됩니다. 대낮에 막 누가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건 불륜들이에요. 뭔 부부가 막 대낮에 뜨겁게 사랑합니까? 불륜들이죠. 그렇게 부부가 막 대낮에 막 끓어오르게 맨날 사랑했다가 다 타 죽습니다. 밤에 은근하게 사랑합니다. 부부 사랑은 달처럼 은은해야 됩니다. 화려한 사랑이 아니고 은은해야 오래가고 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허니문입니다. 달의 두 번째 특징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달은 커졌다가 작아지잖아요. 항상 부부가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 가면서 작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처음 신혼 때는요, 제 안에 팔베개하고 늘 껴안고 그렇게 잤어요. 뜨거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등 돌리고 자고 있어요. 그러더니 요즘은 각각 딴 방에서 따로 잡니다. 이게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신혼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식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무대책에 불붙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포용하고 어떤 죄도 다 녹여버리는 그 뜨거운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